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7일에서 제12일입니다. 7일에서 12일. 교재는 14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인데요. 제 25장에 이제 성소를 이제 짓습니다. 성소. 그래서 25장에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거궤, 그 다음에 진설병, 등잔대. 여러분 그 교재 옆에 성경을 같이 펴놓으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교재하고 성경하고 나란히 펴서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5장 10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증거궤. 10절에 보면 증거궤는 뭐로? 무슨 나무로?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질이 단단하겠죠? 그러나 넓고 큰 나무는 아니에요. 예. 작은 나무를 이제 이 목공들은 작은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무를 계속 붙여가지고 궤를 짜는데, 예,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보세요. 길이는 몇 규빗 반? 가로 세로 두 규빗 반. 그 다음에 또 너비는 한 규빗 반. 한 규빗이 얼마라고요? 50cm. 50cm. 책에 보면 45cm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정확치 않아요. 팔이 긴 사람은 50cm도 넘고, 팔이 짧은 사람은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한 20cm 큰 사람은 이 길이도 한 10cm 크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대충 요 길이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그냥 50cm. 그럼 이제 센치가 나올 거예요. 센치로 도량형을 자꾸 현대 도량형으로 바꾸세요. 쓰세요. 옆에다가 볼펜으로. 두 규빗 반, 50, 50, 그 다음에 25cm. 얼마? 125cm. 한 규빗 반은요 75cm. 그 다음에 높이도 한 규빗 반, 높이도 75cm. 우리 테이블이 이게 몇 cm일까요? 안 재봤는데 정집사님 이 정도는 알아야지. 높이 73. 예, 정확해요. 70. 그리고 1m 25니까 이거보다 좁죠. 요거만 요 정도죠. 요 정도. 저 강대상 만화되니까요. 높이도 그렇고. 예. 그 대신 이제 강대상에 이 벽이 있는 거죠. 저 정도 크기.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주시죠. 증거궤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집에 옷장만큼 크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식탁 테이블보다 조금 작아요. 예.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리넷을 부어서 만들고, 고리는 왜 만들어요? 거기에 이 막대기를 끼워갖고 이제 운반을 해야 되니까. 예. 전부 포타블입니다. 지금. 예. 붙박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막의 재료는 붙박이는 하나도 없고 고아자손들이 들고 다녀야 돼요. 예,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설병 넣는 산 29절. 자, 진설병 두 규빗, 조금 작아요. 약간 작아요. 얼마? 두 규빗. 그러니까 1m. 아까는 1m 25였는데 1m. 너비는요 한 규빗. 아까는 한 규빗 반이었죠. 그 다음에 높이도 한 규빗 반. 높이는 같아요. 75cm. 진설병 두는 상. 등잔대는요? 등잔대는 이제 7등잔대죠. 7등잔대. 그래서 그림을 하면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받침대가 있어서, 받침대인데 이 문양을 무슨 문양으로? 살구 꽃잎 문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서, 그러면 받침대면 위에다 뭘 올려놔야 돼요?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게,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래서 등잔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런 설명이 쭉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6장에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뭐 쭉 이제 여러분이 도량형을
계산해서 옆에다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종류도 지붕도 여러 종류로 휘장의 재료와 모양을 합니다. 자, 교재 141페이지를 보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직접 설계해 주셨을까? 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들 중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해요. 자,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해요. 그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성막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함께 거할 처소. 그런데 그럼 성막이 없을 때는요, 함께 거했어요, 안 거했어요? 함께 상주할 수가 없죠. 상주할 수가 없죠. 같은 집에 살아야 상주하죠. 예.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항상 함께 있고 싶어요. 뭐해요?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살아야죠. 그죠? 예. 하나님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집에서 못 사나요? 옛날에는 한 집에서 살았죠. 처음에 신방 차렸을 때 그 방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먹으려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막아요? 화염검으로 못 돌아오게 막았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떠나보냈지만 도저히 내가 네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처소를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이유.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았는데, 그러나 범죄를 하여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하고 성막은 퀄리티는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보고 대화하고, 아담아 그럼 왜요? 대답도 하고. 근데 이제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만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성막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의 예배당처럼 아무나 와가지고 뭐 맨 앞자리 일찍 가서 앉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예,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한 명만 들어가요. 한 명만. 자,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가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물론 그런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죠. 그죠? 아예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이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보다는 비교했을 때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명의 대제사장,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한 명을 구별하고, 또 그 대제사장도 깨끗하게 이제 씻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어요. 성막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142페이지. 자, 성막에 기구들을 봅니다. 언약, 이 물두멍부터 볼까요?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야지. 자, 그러면 번제단, 성막의 바깥들에 위치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놋단.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성마당이 아니라 성막만 그래. 성소와 지성소. 마당까지 그려야 되겠구나. 마당까지. 그러면 이걸로 안 돼. 자, 성막 바깥에 마당이 있고, 안에 또 장막이 있어요.
자, 앞에를 성소라 그러고 뒤를 지성소라 그러고. 자, 그러면 먼저 여기가 문이에요. 문. 문이면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예요? 제사. 그래서 여기서 소도 잡고 해갖고 번제단을 드려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그란 큰 물두멍. 물은 아시죠? 두멍은 뭐예요? 두멍. 큰 그릇을 두멍이라 그래요. 한 5년 전에 그 주일날 종 울리는 거 있죠? 고등학생 퀴즈. 그건 뭐예요? 황금종? 뭐예요? 그거? 잘 안 들려요. 벌떼같이 말을 해갖고 저만 모르고 있네. 어쨌든 종 울리는 거. 예. 마지막 50번째 문제가 큰 그릇을 일컫는 순 우리말. 걔 못 맞추더라고. 주일학교를 다녀야지. 두멍 맞히면 50번째 탁 맞춰가지고 그냥 장학금도 받고 막 할 텐데, 예, 그래서 물두멍 어쨌든 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먼저 오른쪽, 이게 방향이 중요해요. 오른쪽 뭐가 있어요? 떡상. 그 다음 왼쪽 뭐 있어요? 등잔. 등대라고도 하고 등잔. 가운데 뭐 있어요? 향로, 향단 위에 향로가 있죠. 향단.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 이제 이거 머릿속에 그림 다 그려져야 돼요. 법궤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모양으로 된.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자,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 다음에 동쪽의 반대는 서쪽. 자, 이쪽이 동쪽이면 여기는 북쪽. 자, 등잔은 무슨 쪽? 남쪽.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들어간다 하고 이 공간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막을 들어가서 등잔 때는 들어가는 사람의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왼쪽은 동서남북 중에서 무슨 쪽? 남쪽. 떡상은요?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 그 다음에 정면에는요? 향단은 동서남북? 서쪽이지, 정면이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을 말씀드리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쪽을 향해라, 북쪽을 향해라. 그래서 이거 뭔 북쪽이요? 이거 뭐요? 그러지 마시고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동서남북에서부터 자유롭다.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상징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 처음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이 제사는 죄사함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두멍은요, 무슨 상징일까요? 물두멍, 성결, 깨끗함. 자, 떡상은요, 떡은 뭘 상징하나요? 예, 우리의 양식되는 말씀. 등잔은요, 빛, 진리의 빛. 그 다음에 향단은요, 향이 올라간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단? 기도.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 순서도 같아요. 정통적인 예배 순서 처음에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회개의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설교, 말씀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려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자, 이런 의미를. 법궤는 뭘 뜻해요? 법궤. 물론 법궤는 주님의 말씀,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이기도 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속죄소는
뭐를 의미하나요? 하나님과의 만남. 물론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회막. 만남의 천막이다. 물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서가 또 만남의 이 강도, 만남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그래서 죄를 씻지 아니하고 성결하지 아니하고 성막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요건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 요 커튼을 딱 열고 법궤 있는 지성소로 탁 들어갔는데 이 성결하지가 않아.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 한 명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벌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 시체를 누가 꺼내요? 또 딴 사람이 들어가서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짝대기로 해야지, 뭐 갈고리로 하든지 뭘. 죽은 시체인데 뭐. 그래서 쉽게 꺼내라고 들어갈 때 뭘 하고 들어가요? 허리에 끈을 메고, 개끈처럼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제사법에 따라서 피도 뿌리고 하잖아요.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수에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끈을 메고, 등에 끈을 메고 들어가서 이제 픽 쓰러져서 죽으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물이 아니라 이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결하게 바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갖고, 물론 물로 깨끗하게 닦고 해가지고 드리긴 드리는데, 성결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의 성결함이 아니라 피 뿌림으로 성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들이 금으로 다 만들잖아요. 금으로. 그렇지만은 봉헌 할 때 어떻게 돼요? 뭐로 성결하게 해요? 피 뿌림으로 성결하게 하잖아요. 그럼 피를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소에서는 또 정기적으로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한 100년 지났어요. 이 성물들이 어떨까요? 피가 그냥 막 덕지덕지 다 붓겠죠. 또 피가 부패도 하겠죠. 그죠? 사막이니까 막 썩고 냄새는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건조해 가면서 하겠죠. 그러면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성막의 기구들이지만 피가 그냥 덕지덕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광경을 생각할 때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죠? 무섭다? 잔혹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모든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도 자기 죄를 생각하지, 성물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피자국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 짐승의 피고, 이 짐승의 피는 내 죄 때문이고,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죄를 또 짓고 싶겠어요? 아니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생각되겠어요? 이렇게 깨끗해야 될 성막도 이렇게 더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 상상인데, 그래도 50년이나 100년마다 한 번씩은 좀 닦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천막이 막 400년씩 지나면 중간에 개보수 공사도 하고 해달에 가죽하고 염소털 이런 걸로 하면 아무리 그걸 말려서 해도 좀도 먹고 곰팡이도 쓸고 할 텐데, 몇 년마다 개보수 공사를 했는지 천막을 바꿨는지 분명히 바꿨을 것 같아요. 그죠? 100년 가겠어요? 해달에 가죽이?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 지식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지식이니까 집에 가서 부부가 눈 감고 누가 빨리 이거를 눈은 뜨고
누가 빨리 이걸 그려가지고 동서남북까지 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래서 이긴 사람이 저녁 사기, 얻어먹기가 아니라 이긴 사람이 사는 걸로 그래서 내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144페이지를 보면 같은 성막도 이름이 달라지죠. 이 책에 그림이 있어서 참 좋아요. 고대 유물에서 우상화된 이 소 모습, 이 소가 뭐가 좋다고 여기 아론이 말이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 신이로다. 그러고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같은 성막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성막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거룩한 막이다. 회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분 백성과 만나신다. 그 다음에 증거막, 법궤를 그곳에 보관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의 궤다, 법궤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성막의 구성, 입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쪽, 여기가 어디라고요? 동쪽이라 그러세요,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자, 입체적으로 여러분 책 그림 잘 보셨죠? 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고 물두멍으로 정결케 하고 들어오면 왼쪽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 정면에 향단, 들어오면 법궤가 있고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평면도형으로 정리를 하면 요 그림은 이제 동서가 바뀌었죠. 동서가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이 돼서 간다 그러면 똑같아요.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면 놋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향단, 여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라는 거는 그냥 뭡니까? 커튼이죠, 커튼. 커튼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스랍의 모양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다. 시은좌라고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좌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자, 8일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BC 1446년경에 1446년경 뒤에 뭐 끝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시내산 언약이 1446년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의식법,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법, 또 거룩에 관한 법, 또 제사와 그의 수행, 제사장의 헌신, 의무, 성결함에 대한 율법, 속죄일, 의식, 피의 의미, 사회법, 제사장에 관한 율법, 특별한 계절들에 대한 세부사항, 이런 여러 또 불순종의 위험, 순종의 보상 이런 규정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인데요. 자, 레위기 147페이지. 자, 1장에서 10장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11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에 관한 수평적인 거룩한 삶.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법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좀 읽으세요. 근데 본문 읽으랴, 오늘 이 교재 읽으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하시면 좋습니다. 자, 148페이지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 제도인데요. 자, 가운데 보면요, 피해 종교라고 있어요. 피해 종교. 예, 피해 종교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제사법, 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삶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약에 당신이 피해 종교에 대해서 심각함을 모른다면, 만약에 물질적 복만을 추구하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레위기는 졸음만 오게 하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책이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레위기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졸렸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예, 그러나 설마 물질적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졸리진 않았겠죠. 예, 급히 읽느라고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막 읽다 보니까 졸린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읽을 때는 뭐 제가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해야 되는데 수학 공식하듯이 번제와 이 제사법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자기가 각자 도표를 그리면서 이거를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수학 공식, 어떤 제사와 어떤 제사가 뭐가 공통적이고 뭐가 다른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하셔야 돼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149페이지. 자, 먼저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제물을 죽여요. 죽이고 다듬는 일 누가 하나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목. 김서방이 자기 죄를 사하려고 양을 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 대신 양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갖고 온 양은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나 드렸으니 대신 죽여주세요 그러고 제사장이 대신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뭘 생각해요? 아, 이렇게 죽는 양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어라. 자, 그러면서도 마음을, 아이고 잘됐다, 내가 죄 짓고 내 대신 네가 죽으니까 다음에도 또 죄 짓고 나서 염소 한 마리 또 잡아 죽이면 되겠네. 요따위 심보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받아주시죠. 죄를 안수하고 죄를 넘기면서 죽을 때, 죄가 이 양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죽는 걸 상상하고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철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이거 없이 제물만 드려, 아이쿠 또 살았다, 죄 사했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말씀하는, 너희가 나한테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그 제물이 이제 태워가지고 나한테 드리는 제물의 연기가, 향기가 아니고 공해야 공해. 역겨워, 토할 것 같아.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 거야. 그게 헛제사를 드린 거죠. 헛제사. 이게 엉터리 제사. 이사야 시대 제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데도 헛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철철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 왕이 소 1000마리. 자, 그거 누가 잡아 죽였을까요? 누가 잡았을까요?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예요. 누가 잡았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솔로몬.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빵점이네 그러면. 2번 솔로몬.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원칙은. 근데 왕이라는 특수 지위가 있잖아요. 왕이라는 특수 지위. 그래서 왕은 너무 많이 드리는데 왕이 그 소 1000마리 잡고 있으면 국정을 못 다스려요. 그 다음에 야, 소를 안 잡다가 잡으면 칼자루도 제대로 못해요. 소 한 마리 각두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 물집 다 잡혀가지고 왕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왕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져요. 더군다나 왕이 헌물을 수백 마리 제물을 내잖아요. 화목 제물이라든지 그런 건 다 레위인들이 잡아줘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쨌든 제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제주가 직접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 허물과 죄를 안수는 왜 하느냐? 여기 책을 읽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안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죄와 허물을 정가한다. 제물인 짐승을 도살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뭐예요?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건 분해한다는 거예요. 분해한다.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이건 제주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제사장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제사하는 사람 대신해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다 잡은 걸 가지고 제사장이.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장은 뭐예요? 내 마음과 뜻을 말하고 온 정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뭘 뜻해요? 내 사상, 생각, 가치관. 기름은 뭘 뜻해요? 나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런 것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뭘 뜻해요? 전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 제사를 설명할 수 있죠.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이것은 곧 자기가 죽고 태워진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이렇게 레위기는 신약에서처럼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묶습니다. 율법과 은혜, 공의와 자비, 순종에 대한 요구와 불순종에 대한 용서의 약속, 레위기는 절대 거룩과 절대 사랑, 타협할 수 없는 공의와 타협할 수 없는 자비를 하나로 취급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두 개 상반된 개념이 하나로 율법과 은혜.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이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10계명하고. 그러나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에요? 은혜의 정신. 제사법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법 속에 의미를 보니까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에 나타난 5대 희생제사 제목을 붙이기를 5대 제사의 정신에서 배우는 신앙의 에센스, 입시학원 같다. 입시학원, 쪽집게. 자,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다 태우는 특징은 제물을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몽땅. 불결한 거 똥이라든지 똥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죽이라든지 이런 불결한 게 몇 부분 빼고 버리는 거 몇 부분 빼고는 모두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소가 몇 킬로예요? 몇 킬로?
몇 킬로죠? 예? 1톤? 예, 1톤, 큰 게 1톤. 한 800킬로 안 하네. 예, 소 한 마리를 다 드린다 그러면은 번제단 크기 아까 보셨죠? 자, 거기서 소 한 마리 각을 떠가지고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요. 화목제는 일부분만 드리거든요. 기름 덩어리만 드리니까 시간도 빠르고 그래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전체를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끄스를 때까지, 그냥 제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양 한 마리 태울 때하고 양 한 마리 태울 때하고 소 한 마리 태울 때하고 급이 다르죠. 완전 급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물을 잘 읽어보면 소 한 마리 제물 드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소 한 마리 드리는 제물은 굉장히 큰 제물이에요. 주로 양이에요. 양. 번제로 완전히 양 한 마리는 번제로 완전히 태워드려도 시간이 소하고 비해서는 이 뭐 킬로그램 따라가는 거니까 아마 20분의 1도 안 걸릴 거예요. 더 빨리 훨씬 태울 거예요. 그리고 말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가장 기름기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는 향기다 이렇게 하는데, 소 한 마리 이렇게 많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정말 그게 끝까지 향기로 남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제사장이 느끼기에 뭐로 느낄까요? 죄가 아니라 악취로 느끼겠죠. 악취로. 그러면 그 악취가 뭐예요? 뭐 때문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 태워드리는 그 악취가 결국은 뭐의 악취예요? 죄의 악취잖아요. 죄의 악취.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피를 보면 머리카락이 쭉 뼈서서 무서워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불에 타고 할 때도 막 냄새가 역겹고 죄의 역겨움 냄새 때문에도 안 되고, 성막에 들어가니까 또 피뿌림 자국이 있어. 그냥 죄가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 죽이는 걸. 그래서 또 죄 지으면 안 되고, 지성소 들어가면 또 죄를 씻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러면 절대로 또 죄 지어서도 안 되고, 제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 이게 번제의 의미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게 하나님 거다 하는. 두 번째,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 밀이나 곡식이 알게. 소제의 특징은 가루로 해서 드린다. 가루가 뭐예요? 자기 희생과 봉사.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다 특징이 달라요. 소제는 재료하고 드리는 방법이 또 달라요. 곡식이니까. 화목제는 번제하고 비슷해요. 동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고, 화목제는 일부 제사를 드린 후에 나중에 남는 건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신,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가 속죄제, 회개와 자백의 제사. 그래서 번제하고 속죄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다 태워드리는 거 아닌 거 외에는 완전히 같아요. 화목제도 처음에 잡는 방법은 다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고 나눠 먹는다.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건 남의 재산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정신이 깃든 배상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그래서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뭐다?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다. 번제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리지 못하고 한 가지 제사만 드린다 그러면, 하나만 택해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택할 수 있는 제사가 무슨 제사? 번제다. 번제가 모든 제사의 표준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표준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들이
콤비네이션 돼요. 콤비네이션 돼. 번제를 드리면 그냥 번제 곡식, 짐승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에 따른 소재가 같이 세트로, 세트 메뉴. 여러분 음식점 가면 세트 메뉴 나오잖아요. 쫙 차림표 쫙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세트 메뉴로 드려야 돼요. 그냥 번제 해가지고 스테이크 하니까 진짜 스테이크만 딱 나오는 거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무슨 샐러드도 있고 스테이크 위에 하다못해 소스라도 뿌려져 있고 뭐가 있어야지 뭐가. 근데 진짜 고기만 딱 구워서 나와. 그거 못 먹어요, 못 먹어. 처음에 한 2덩어리는 먹겠지. 예. 번제만 드린다 그러면 그거예요. 스테이크만 딸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번제에도 따라서 뭐가 있어요? 소재가 따르고. 그래서 소를 드릴 때 소재의 양이 많겠어요? 양을 드릴 때 소재의 양이 많겠어요? 비례적으로 드리니까. 큰 짐승 드리면 소재도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긴 언급이 안 됐지만 맨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보여요. 그럼 포도주도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의 양하고 염소 한 마리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의 양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제 요런 걸 의식하면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쭉 읽는데 비례적으로 이게 착착착착 세트로 탁탁탁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독으로 읽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트 메뉴 드리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나보고 세트 메뉴 다 먹으라 그러면 혹시 배 터져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마음대로 세트 메뉴 하나만 딸랑 드려서는 되겠어요? 섭섭해갖고 하나님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세트 메뉴가 있다. 제사도 세트로 돼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 레위기 뭔가 콤비네이션이 계속 이제 달라진다. 저는 이제 통독이기 때문에 이 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트 메뉴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잡힐 거예요. 자, 제사의 순서 설명을 드렸고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지금 시간이 6과 해야 되는데 2번째 과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도 뭐 확실한 게 있어야죠. 9일째로 넘어가겠어요. 자, 제사법의 계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이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없고 오징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구약에서 안 된다. 구약에서 안 된다. 자, 그러면 진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해 안 된다. 반딧불? 물방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메뚜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요. 왜냐하면 발이 달려서 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꾸불통 기어다니는 거 안 되고. 캥거루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캥거루 발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캥거루 누가 좀 데려오세요. 발톱 검사해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응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에 관한 규례, 또 유출병, 정한 음식 1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이 빠졌는데 12장은 출산 후 정결. 그 다음에 문둥병은 13장, 14장, 유출병은 15장.
공중보건 뭐 이런 내용이고, 18장은 이방인의 문란한 성습관에 대비하기 위한 성생활에 대한 교육. 여러분이 성경을 넘기면서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구입하실 때는 성경에 제목이 있는가 없는가, 단락의 제목을 꼭 보셔야 돼요. 장의 제목, 그 성경을 사셔야 돼요. 그 여백이 있으면 더 좋아요. 여백이 있어서 옆에 글씨도 좀 쓰고 말이죠. 제목도 쓰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통독하기 전에 옆에 여백의 제목을 빨리 보고 통독을 하세요. 그거 100분의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거 모르고 통독하면 졸려서 안 돼요. 절대 졸려서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장, 14장 제가 다 써드렸는데 문둥병, 뭐 유출병 다 나옵니다. 자, 맨 밑에 보면은 희생양이 뭐냐? 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중 한 마리는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의 몸에 두 손을 대고 모든 죄를 염소 위에 고백하여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에게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은 무엇인가요? 이 아사셀은 희생양이란 단어를 파생시킨 떠나는 염소, 도망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또 성난 염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아사셀은 사악한 정령들이 즐겨 거주하는 지역으로 믿어지는 사막으로 보내는데, 이 사막은 뭐야? 악한 정령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악마의 거처잖아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염소를 쫓아보내는 의식은 나쁜 죄를 원래 장소로 되돌려 보내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염소처럼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해갖고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염소를 가지고 죄를 안수하고 이제는 이 죄가 너한테로 넘어갔어, 그러니 너는 죄악된 장소로 꺼져 해가지고 추방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방식과 추방하는 방식. 그래서 아사셀은 죄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죄를 멀리한다. 그러니까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사막, 광야로 쫓아버린다. 원래 불의한 장소로 불의를 돌려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아사셀의 염소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시켜야 되는데, 안수할 때 1번 오른손으로 안수한다, 2번 왼손으로 안수한다. 정답은 3번 두 손으로 안수한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자꾸 새로운 게 발견이 돼요. 그냥 안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 마음이 급해요. 진짜 급해요. 목사도 급해. 저는 지나간 거 다 읽고서 여러분은 앞으로 일주일 읽어야 되지만 나는 다 읽었거든요.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읽기 때문에 정말 바빠요. 설교 준비하려고 막 계속 읽고 하고,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선입견으로 읽었는가. 그냥 안수 그러면 무조건 안수하면 된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아니 아사셀 안수하는데 정확하게 두 손으로 안수한다고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구나. 진짜 중요하구나.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얘기만 써져 있거든요. 한 손으로 안수하든 두 손으로 안수하든 뭐 오른손 왼손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얘기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손으로 안수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성경에서 안수 얘기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두 손으로 하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식 진행할 때 한 손으로 했거든요. 마이크 들고. 이제 장로 안수, 권사 안수할 때 헤드세트 찼으니까 어차피
이제 두 손으로 진짜로 꼭 해야 되겠어요. 두 손으로. 예. 두 손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죽여야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해가지고 정말 봉사도 잘하고, 예.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쯤 죽여놓으면 이게 죄는 부활할 때 죄만 부활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네요. 두 손으로 완전히 그냥 딱 제압을 시켜버릴 거예요, 앞으로. 예.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읽을 때마다 자꾸, 예. 별의별 게 발견이 돼요. 별의별 게 다 발견이 되고, 예. 재밌어요. 자, 11제. 민수기. 자, 민수기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유는, 그런데 여기 민수기 한눈에 보기 있잖아요. 이거 조금 제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인구조사, 뭐 훈시, 행진, 이게 무슨 행진의 의미인지 실제 내용하고 이 부분은 잘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잘 안 맞는데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좋아요. 괜찮아요. 자, 민수기. 자,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적기다 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여 갔다. 이거 그냥 책으로 읽어서 이거 이해하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 저 대신 강의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팍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겸손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자, 여기 이집트가 있고 시내 반도가 있고 여기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자, 이스라엘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 자, 이쪽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를 건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렇게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아말렉이 막아요.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에시온 게벨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전쟁 막 해가지고 땅 따먹고 해서 여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평지가 어디냐? 세족속은 외워야 된다 그러죠. 세족속. 뭐를 외워야 돼요? 에돔의 미음이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모압이 시작되고, 압이니까 압하고 비슷한 암몬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제가 암몬을 조금 위에다 써야 돼요. 암몬. 여기가 모압 암몬 경계선쯤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내산을 출발해서, 시내산 여기서부터 시내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부분 돌다가 요까지 온 거예요. 요까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이해가 되셨죠? 모압 평지에서 일로 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도 얼마 아니잖아요. 금방 이제 시내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37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제 민수기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단순히 시내산을 출발해 모압 평지까지 이 37년의 시간 지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민수기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필이면 왜 민수기냐?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가 통계 자료가 전부다 아니고, 민수기의 특징이 통계 자료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자세한 통계 자료가 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민수기도 역시 출애굽기나 처럼 스토리가 있고 얘기가 있어요. 광야의 이야기는 민수기가 더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을 떠날 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민수기는 이 두 인구조사 사이의 모든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완료하고 이스라엘은 이듬해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시내산을 출발할 준비를 시작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요. 이제 157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예, 왜 잘 보일까요? 제가 못 그린 그림보다는 인쇄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림이 보여지실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쭉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당분을 보내고 또 광야를 배회하다가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갔다가 에돔으로 올라가고 모압 평지를 빙빙 돌다가 이제 암몬 땅으로 가서 강을 건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죠. 자, 157페이지 맨 밑에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37년 6개월의 방황은 길고도 슬픈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계속 다음 페이지 행진을 계속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 불평한 백성을 위하여 반석을 2번이나 치는 혈기를 부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해서 어떤 사건이에요? 고라와 그 가족들이 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반역에 함께 종사했던 동참했던 사람들은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250명을 다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물 부족을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치고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죠. 또 노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화나서 불뱀을 보냈는데 이제 그 불뱀을 물린 자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독사의 독이 어떻게 쳐다본다고, 놋으로 된 뱀을 쳐다본다고 독사의 독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왜 몰랐겠어요? 의학 상식 다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이 놋뱀을 그냥 쳐다본다고 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놋뱀을 바라볼 때 독사의 독이 사라진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쳐다봤죠. 안 쳐다봤죠. 그걸 믿고 쳐다본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자, 놋뱀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1번 평균 1m. 놋뱀이 아니라 참 불뱀. 살모사가 몇 센치죠? 예, 평균 30cm다. 아니면 평균 2m짜리 큰 뱀이다. 불뱀은 어떤 뱀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뱀인데. 어떤 뱀일까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큰 뱀 있을까요? 2m짜리? 가끔 있겠죠. 예. 그러나 살기 힘들어요. 불뱀 한 10cm 되는,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뱀이래요. 근데 독이 있어가지고. 작은 뱀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얘가 조그마한 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요. 그죠? 자, 이게 불뱀. 민수기 넘어갑시다. 159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 성막 위치에 또 장황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있으며 몇 명이 있고 뭐 쭉 나와 있어요. 중앙에는 회중에 성막이 있어야 되고 동서남북 진을 치고 쭉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앞에 성막에 종사하는 고핫 족속의 정년이 몇 살이냐? 일하는 정년이 몇 살일까요? 고핫 족속의 정년 30에서 50살. 또 레위인의 정년은 몇 살일까요? 레위인 25세에서 50세. 8장 24절, 25절. 6장, 민수기 6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아론의 축복기도 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는 마지막 축복 시간에 이 축복기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루터교라든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뭘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아론의 축복기도로 기도하는 교회가 꽤 돼요. 거의 반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론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친다 그래서 축복기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기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161페이지, 교재 161페이지. 민수기 13장.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탐꾼을 보낸다.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보고의 내용이 달랐죠? 예, 우리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그래서 162페이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인위와 신위의 격렬한 충돌이다. 같은 현상을 놓고도 이렇게 뜻이 다를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결과로 40년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다음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고 1세대 중에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의 무슨 장? 훈련장이다. 자, 민수기 20장 혈기 부린 모세가 나오죠. 2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 노뱀 사건 북진 징격. 그래서 불뱀은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뱀으로 물리면 수십 초 안에 죽는다. 독성이 강한 뱀이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발람의 예언. 그 당시의 우상을 보면 대단한 작품이죠. 이 표현력, 그렇죠? 이 나귀의 이 귀 모양하고 얼굴 모양 한번 보세요. 사람의 얼굴 모양하고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근데 우상이에요, 우상. 그 다음에 특징이 12일째 도피성이 특징이에요. 도피성의 특징은 뭐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죽였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여기 도피성에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실수로 과실이다, 여기에 한해서만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엘이 뭐를 갚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또 뭘 해주는 거예요? 복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의 B라는 사람의 형제든지 부모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간에 그 B라는 사람의 복수를 해줄 의무가, 책임이 가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살인자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이해는 2니까 뭐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실수로 그 지붕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건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는데 B씨가 지나가다가 공교롭게 죽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동서 3개씩 돼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왼쪽 도피성 3개 이름이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오른쪽에는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6개. 근데 위치를 보면요, 골고루 퍼져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어요. 왜 골고루 퍼져 있을까요? 살인사건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적당히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도피에 있다가, 그런데 영원히 거기서 뼈를 묻을 수는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갈 때 언제 돌아가느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판단해 줬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그전에는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6페이지, 신명기를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신명기에는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왜 흐르지 않을까요? 역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다? 모세의 설교다. 그래서 이 책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3편이 아니라 여러 분야로 돼 있다. 설교만 해도 4편이고 또 여러 기사들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학자들 사이에 이론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여러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어떤 설교가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설교.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출애굽의 마지막이다, 처음이다? 출애굽의 거의 마지막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이다, 직후다? 직전이다. 직후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직전이죠, 직전. 자, 그래서 37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BC 1407년 정도 이제 시내산을 저기 가나안 땅을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새로운 세대. 그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복을 얻고, 말씀을 안 지키면 뭘 받는다? 듬뿍 받는 게 있어요. 저주를 듬뿍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복장이죠. 복장.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명기의 이 6가지 가르침 한번 볼까요? 자, 167페이지 맨 끝에 줄 6가지 기본적 가르침 168페이지. 첫 번째, 여호와는 한 분이다. 여호와는 한 분이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뭐하심? 신실하심. 6장 23절 함께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지금 몇 년째 전이에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조상 누구부터 시작된 약속?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몇 년 전인가요? 대략 600년 전. 대략. 왜요? 대략 600년 전. 그러면 지금 이때는 지금 또 몇 년 전인가요? 다윗 이전에 몇 년 전인가요? 다윗의 재위 기간을 그냥 BC 1000년으로 놓고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다윗까지는 또 몇 년인가요? 400년. 그냥 크게 얘기해서 400년.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커. 한두 대 믿다가 많은 게 아니라 민족의 신앙이잖아요. 자, 기본적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 번째 기본적 진리 지켜 행하라. 듣고 외우고 시험 봐서 100점 받아라가 아니고 뭐 하라? 듣고 행하라.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지켜야 복을 받는다. 자, 네 번째는요. 기본적 서양.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 기본 서약.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 모압 평지에서 했으니까. 아까 지도 보셨죠? 그림으로. 다섯 번째, 근본적인 차이.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이다. 구약은 특정한 지역, 특히 땅을 강조합니다. 땅의 정복이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반대로 신약, 171페이지 가운데, 반대로 신약에서는 지역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구약, 예루살렘, 성전, 장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뭐로 드리면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참 예배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6번, 기본적 선택. 레위기에서는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신명기는 그 율법을 모르는 2세들을 위해 다시 한번 되풀이됨을 봅니다. 27장 30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2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은 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축복과 저주의 선택입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는 어떤 것인가도 보여줍니다. 신명기 복은 물질의 풍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뭔가요? 28장 1절을 보면 복의 근원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리라. 복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고 지켜 행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복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리고 분량적으로 보면 복과 저주장이다. 저주의 양이 복보다도 2배나 많다. 그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할까요? 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회의 분위기잖아요. 의장 할 말 있습니다. 폐회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잘하면 제가 시간 개념을 잊어버리고 밤 10시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 복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을 격려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